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꼴보고 일용하는 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사람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좁다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게 되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진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특별히 17절과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얘도 그렇게 들고 있어요.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래요?
이삭을 바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러죠. 25절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줬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접대하고 무사히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삶을 나타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의로운 자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죠. 아브라함도 라합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것을 내가 열심히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은 은혜인데,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내가 열심히 행하면,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는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없죠.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율법을 99가지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흠없이 지켰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 그래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지켰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의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기지 못한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다 지켰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전한 율법은 문자적인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게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율법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살인한 자래요. 율법을 어긴 자래요. 왜? 형제한테 분노했고 안 좋은 얘기를 했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다 지옥불 가야 되죠. 우리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나쁜 얘기 욕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분노하고 우린 지금 우리 형제를 죽이진 않았어도 우린 살인한 자가 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함이라. 간음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때,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간음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간음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간음했어요. 율법을 다 어겼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만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온전히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죠. 살인하고 있단 말이죠. 음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흠없이 지켰지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수많은 죄악들, 생각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서에는 마치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한 것 같이,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이렇게 곡해되어졌어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경시하는, 믿음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당시뿐만 아니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신칭의만 강조하게 될 때,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이것만 우리가 강조하게 될 때, 내 삶에서 믿음의 삶을 등한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현실주의 같은 것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됐고 구원받아, 난 괜찮아, 그러고 살더라는 거죠. 안심하면서. 근데 성경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가짜 믿음 갖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을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때로는 그 순교의 삶이 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행위들이 발현된 거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주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요. 물론 완벽하게 100%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성이 너무 분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씨름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죠. 말씀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그 방향성이 분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떨어져서 생각할 때, 그게 떨어져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신앙의 모습들을 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선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넘치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조금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저는 넘치도록 많이 봤어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필요한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아요. 목회자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들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니까 성도님들도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성격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많은 알미 순종과 실천으로 연결되냐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 세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들도 무식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목사님들 잘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띄엄띄엄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 거친 말씀, 때로는 이렇게 잘 맞지도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굳게 믿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게 알지만 그 적은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들도 인정할 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삶은 달랐더라는 거죠. 우리 선배들의 삶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많이 아는데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지식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신학 박사이면 뭐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으면 뭐예요? 성경을 100독 이상 하면 뭐예요? 그 지식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오늘은 이런 거 참 깨달아졌어요. 그럼 뭐하냔 말이죠. 깨달아지면 뭐하냔 말이죠. 이전에 몰랐던 걸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매주마다 이런 게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라고 새롭게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1년 내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깨닫기만 하고 그렇군요 하고 그 말씀처럼 한 가지도 살아가지 않는데 깨달으면 뭐하냔 말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게 내 믿음을 방해해요.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걸 방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되게 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그게 영적인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에스겔 말씀처럼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영적 지식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지식이 될 때 육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과 결부되어 영적 지식이 될 때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그 영적 지식에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결실을 맺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도 똑같아요. 저도 먼저 깨닫고 전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깨달은 말씀이 제 삶의 결부가 믿음으로 결부가 되지 않으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힘써야 돼요. 정말 똑같은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특별히 뭐 감동되고 새롭게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순종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깨닫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적인 지식이 됐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 없는 믿음을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도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떨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예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일들을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 마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 삶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이 나타나는데 마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실천이 없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주시라는 걸 믿고 그런 걸 다 믿는데 그 삶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우리랑 똑같이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순종이 없어요. 누구와 똑같이? 마귀처럼, 귀신들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어떤 걸 알게 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지식을 따라 실천하죠. 그렇게 하죠. 주식에 대한 아주 고급 정보를 얻었어. 좋은 지식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투자해야죠. 내가 얻은 그 정보대로. 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었어. 어디 지금 거기가 조금 있으면 재개발이 된다 그래. 이 정보를 얻었어. 지식을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확한 정보라면? 왜? 유익이 되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지식을, 좋은 방법을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따라 해야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실천해요. 실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부정하시겠지만 우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내 삶에 별로 유익하지 않아 라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절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시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라고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영적인 유익과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구원이 됨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면, 믿는다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됨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여전히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정보를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로만 믿음 있는 척해요. 말로만. 1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힘든 형제 자매에게 말로만 평안해라. 추워? 덥게 해. 배고파? 밥 먹으면 되지. 말로만 필요를 채워줘요. 뭘 채워주는 거야? 도대체 말로 어떻게 채워줘요? 배고프면 먹여줘야죠. 추우면 옷 입혀줘야죠. 따신 곳으로 인도해줘야죠. 근데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줄 알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누구와 똑같은 믿음이다?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믿음 없지 않아요. 믿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귀신과 다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귀신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있고 교회에서 나름 봉사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믿음의 삶을, 이 정도 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맡긴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목회자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직분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뭔지 깨닫고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가 뭔지 정말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잘 살고 있어,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근데 마귀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도 말씀이 내가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갖고 순종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난 괜찮아. 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 삶의 영적 전쟁의 흔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교회에서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린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신앙의 간증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삶으로 우리의 온 삶이 믿음의 삶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서든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면서 확인하잖아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매 순간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기가 실제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도대체 믿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그 믿음을 네 삶으로 한번 나타내봐. 너는 없잖아.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네가 한번 봐봐. 나는 믿음이 있노라. 너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게. 근데 내 삶을 봐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누가 못해요? 나 믿음 있어. 누가 못하냔 말이죠. 나 하나님 믿어. 누가 못하냔 말이죠.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나타날까요? 그 삶을 말로만 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드러나게 돼요. 다른 이들에게, 안 믿는 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내가 믿노라 하지만 내 삶에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첫 번째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운 일 닥치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말로만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오래됐어요. 이미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귀신이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데, 주를 보지 못하는데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제들과 같은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인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과 결부되어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를 붙들고 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좋은 복된 선물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영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이 영적인 말씀이 내 길가와 같고 가시밭 같고 아버지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신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믿음, 아버지 순종의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하늘의 귀한 선물들을, 영적인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또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이 말씀이 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말씀으로 내 속에 심겨져서 아버지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의지한다, 말로만 순종한다, 그렇게 말로만 멋들어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마음속으로만 믿는다, 드러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믿음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외치진 않아도 그 삶 속에 정말 멋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삶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